선진국에서 사는 팔자 좋은 사람들은 벌써 무릉도원에서 정말로 인생을 구가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선진국일수록 왜 자살이 많습니까? 왜 아스피린이다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습니까? 왜 저녁이면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어야 자는 사람이 3사람 중에 1명 꼴 정도로 많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어도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웅변적인 증거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요, 행복을 줍니다. 그 행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행복을 줍니다. 죄에 끌려가면요,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해집니다. 섹스를 추구하든지, 아니면은 돈을 추구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무엇을 추구하든 간에 죄는 우리를 잠깐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거짓이요. 쾌락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명예나 권력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전도서가 선언한 것처럼 헛되다로 귀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중주의 헛됨으로 다 귀착되고 끝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행복의 순도는 더 높아지고 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행복의 원천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 행복의 원천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 있게 말씀합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 아니야. 행복은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다스리는 너희 마음에서 행복을 찾아라 그거요. 행복을 찾는 길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셨으면 나도 심령이 가난해지면 예수님의 행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팔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로 만족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웃고 즐기는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강한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무정하고 차가운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더러운 마음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다투고 갈등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오늘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심령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 모두의 행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마우리스 마에타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블루버드라고 하는 소위 파랑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아요. 쓰레기와 같은 걸레 조각과 같은 인간입니다. 귀신이 여러 귀신이 들어가지고 인격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파산된 사람이요. 또 신분상 죄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창녀 출신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행복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아요. 그 드라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행복에 겨워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행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참 표현이 아름다워요.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들을 그리고 싶습니까? 이 드라마를 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행복은 이런 것이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푹 자고 눈을 살짝 뜨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씩 웃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표현하는 그림 같은 장면이에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복은 어떤 것일까?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행복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부자가 된 거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신분이 높아진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을 마음에 모시니까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 행복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고 가난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고 실패자가 되어서도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성공하고 부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놓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소비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목하세요.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분을 닮으면서 하나하나 그분의 성격을 나의 성격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산상복음을 설교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동시에 저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던 그 행복을 제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행복해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모르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앗아가지 못하는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행복은 행복의 원천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알고 그분을 배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요, 팔복의 말씀을 날마다 한 번씩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셨다면 나도 이래야지. 예수님의 성품이 이랬다면 나도 이래봐야지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8가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품성이 나 자신의 품성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집니다. 악을 쓰는 세상에서 내가 온유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악착같이 모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만족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에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보다 앞서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때를 이루는데
비록 나는 뒤처졌다 하는 느낌이 있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정 때문에 내 마음에 신비스러운 행복이 자리를 잡는다면 세상에 이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Say